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13편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중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이지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에베소 교회 목회를 돕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닌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 랍비들의 신화와 전통, 에베소 지역의 많은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목회를 도우려 하였던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이지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하였었고요. 그리고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이미 사임한 전임 목회자가 현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임 목회자가 현 담임 목회자에게 목회 권면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교회란 목회자나 성도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는 정확한 성경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누구도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인 성도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인 성도의 주인이 되시지요.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을 때 교회는 어떤 특정 집단, 리더십, 목회자의 소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견고한 영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고요. 선교 동역자였고 함께 목회를 하였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요. 좋은 목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께서 주인 되신 교회, 디모데도 예수께서 주인 되신 에베소 교회, 그런 목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어느 목회자, 어느 특정 집단, 리더십의 소유가 아닌 예수님의 소유이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함께 그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지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역사적인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를 하던 중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지요. 바울은 즉시 디모데에게 선교 동역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라면 순수 유대인이 아닌 디모데와 교제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야만인이라 불리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바울이기에 디모데의 혈통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디모데를 선교 동역자로 세우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였을 때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디모데는 유대인의 전통인 율법을 지키며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유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을 경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디모데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할례 받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의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바울이나 디모데는 그들의 삶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신앙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주인이 원하신다면의 신앙생활을 하는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포기해야 할 것이 있을 때 포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기하는 기쁨과 영광과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바울에게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자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인이 원하신다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믿음 안에서 참 동역자를 만나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새소망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